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2시간 정도 홍길동전을 같이 읽었고,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홍길동전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뜨네요. 잠시만요. 네,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읽기 전에 잠시 조선시대 민중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백성들과 관리의 관계를 보면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온갖 학정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중들의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지식인들, 그러니까 조선 후기쯤 이때를 살아가던 지식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중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시로 지어서 막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기뿐만 아니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기에도 뭐 후기는 그게 혼란스러워졌지만 전기에도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인들이 계속 시를 짓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한 시를 읽어볼게요. 새벽밥 먹고 밭에 나가 온 하루 땀 흘려 일하다가 해 저물어 집에 와서는 눈물로 얼굴 적시네. 낡은 옷은 헤어져 두 팔꿈치 나오고 쌀독은 텅 비어 나달 하나 없는데 굶주린 어린 것들 옷을 잡고 울지만 어디 가서 구해오리 죽 한 사발인들. 마을의 관리는 세금 내라 야단치다 못해 늙은 아내를 묶어가는구나. 라고 조선 정기의 문신인 서간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많이 내서 농민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시들은 막 환곡이라고 이제 곡식을 걷는 그런 건데 그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그린 것도 있고요. 어, 연산군 때 학정으로 인해서 자기 고장에 머물지 못하고 막 유랑에 다니는 백성의 처지를 담은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이제 군정이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보여준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들이 실제 상황에서 다 일어나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중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농민은 결코 풍족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에 보태야 하고 국경에 일이 있으면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성을 쌓고 도로나 다리를 고치는데도 농민들이 동원되지요. 거기다 관리들이 나라에 바치는 지방 특산물까지 우리 몫이니 아무리 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끼니 걱정을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고 하니까 얘네는 살기가 너무 팍팍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유랑민이 된 사람들도 참 많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금만 늘어나니까 누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 그냥 이 백성 안 할래. 그냥 여기 고향에 안 살래 이렇게 하면서 화전민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전기나 후기나 늘 있던 일인 거예요. 이렇게 뭐 또 군포를 내라고 사회 시간에 한번 배운 적 있죠. 뭐 돌아가신 아버지, 갓난아기 이런 아들 그런 사람들의 군포까지도 내야 하는 그런 탐관오리들 때문에 겪는 고통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홍길동전이 약간 그래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윗사람들 윗대가리들에게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니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계속 일곱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내가 진짜 길동이로다. 그 후로도 여덟 길동은 귀신 같은 술수를 부리며 제각기 팔도를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사로 꾸미고 나타나서 수령들의 죄상을 적발해 일단 처벌한 후 임금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각 읍에서 진상하는 뇌물을 낱낱이 탈취하여 백성을 구휼하기도 했다. 때로는 고관들이나 타는 수레를 타고 서울의 넓은 거리를 왕래하며 소란을 피웠다. 조선 팔도에 수많은 관리와 부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누구도 길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마치 전쟁이라도 만난 듯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 임금의 근심은 날로 커져갔지만 길동의 소란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의정이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듣자오니 도적 홍길동은 전승상 홍문의 서자라고 하옵니다. 홍문을 잡아두고 그 형인 이조판서 길현을 경상감사로 임명해서 동생 길동을 잡아오라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제 아무리 불충하고 무도한 놈이라고 해도 지 아비와 형의 낯을 보아서 스스로 잡히지 않을까 하옵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즉시 홍문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하고 기련을 불렀습니다. 한편 홍대감은 길동이 한 번 떠난 후로 소식이 없어서 늘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길동이 큰 도적이 되어 팔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다. 이 사실을 미리 나라에 보고하기도 어렵고 모르는 채 앉아있을 수도 없어서 늘 괴로워했다. 결국에는 마음의 병을 얻어 병석에 눕게 되었다. 큰아들 기련은 이조 판서로 있었지만 부친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말미를 얻어 집에 돌아와 아비의 병을 간호하고 있었다. 그러느라 조정에 나가지 아니한 지 한 달이 넘었으니 당시 조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금부 법관들이 들어닥쳐 완명을 전한 뒤 홍문을 체포하여 가두고 기련을 호출하였다. 온 집안은 경황이 없이 허둥거렸다. 판서 기련이 대궐에 나아가 죄를 들어 벌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이북 동생 홍길동이 나라의 도적이 되어 분수에 넘치도록 날뛰고 있다. 그 죄를 따지면 마땅히 가족까지 처벌할 것이지만 경에게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제 경상 감사로 내려가서 길동을 잡아서 홍씨 가문의 재난을 명쾌해라. 기련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의 천한 동생이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뒤로 자취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듯 중죄를 지으니 그 죄로 신이 죽어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신의 아비는 나이가 80의 천한 자식이 나라의 도적이 되자 그로 인해 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하해 같은 은덕을 내리시어 신의 아비로 하여금 집에서 몸조리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시면 제가 내려가 길동을 잡아 전하에게 바치겠습니다. 임금이 기련의 효성에 감동하여 홍대감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치료하라 했다. 또 기련을 경상감사로 임명해 길동을 잡아들일 기한을 정해주니 기련이 임금의 은혜에 거듭 감사하고 경상도로 내려갔다. 기련은 부임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각 고을마다 붙이게 하였다. 무릇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서는 오륜을 지켜야 하는 법이니 그 중에 충과 효가 으뜸이라. 사람이 되어 오륜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 할 것인데 너는 지혜와 식견이 예산 사람보다 더한데도 이를 모르고 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으랴. 우리 가문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어 자자손손 나라의 녹을 받기에 늘 지극한 마음으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 대에 이르러 너로 말미암아 왕명을 거역하게 되었으니 그 해가 장차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구나. 어찌 한심하지 않으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임금에게 반역하는 자가 어느 시대엔들 없었으랴마는 어느 날 그것이 우리 가문에서 나올 줄은 진실로 알지 못하였도다.
너의 죄로 인해 임금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비와 형을 극형으로 다스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성은이 망극하게도 제목을 더 보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명하여 너를 잡아오라 하시니 도리어 황공하기 그지없구나. 백발의 80노친께서는 네가 집을 나간 후로 밤낮으로 너를 걱정하셨다. 그러던 중 네가 이렇게 사고를 저질러 나라에 죄를 지으니 놀라신 마음 중환이 들어 장차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셨다. 부치께서 만약 너로 인해 세상을 버리시면 너는 이승에서도 반역의 죄를 짓고 저승에서도 만대의 불충불효의 죄를 전할 것이다. 또한 그 나머지 우리 집안인들 어찌 원통치 않겠느냐. 너는 어찌하여 넉넉한 소견으로 이를 생각지 못하느냐. 사람은 비록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어진 하늘이 내리는 벌까지 면할 수 있으랴. 이제 마땅히 왕명을 받들어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터이다. 내가 일찍 자수하여 오기를 바라노라. 감사는 임금의 근심과 부친의 병세를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수심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행여 길동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전이와 아래였다. 한 소년이 밖에 와서 뵙기를 청합니다. 감사가 불러들이라 하니 그 사람이 들어와 계단 위에 엎드려서 죄를 청하였다. 감사가 이상하게 여겨 연고를 물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형님께서는 어찌 아우 길동을 몰라보십니까? 감사가 놀라 기뻐하며 달려가 길동의 두 손을 잡아 끌고 방에 들어왔다. 주위 사람을 모두 내보내고는 긴 한숨을 지으며 말하였다. 이 철없는 아이야. 네가 어려서 집을 나간 후에 이제야 다시 보게 되는구나. 반가운 마음에 도리어 슬프기 그지없다. 내가 그만한 풍채와 재주로 어찌 그리 흉측한 일을 저질러 부모 형제의 은혜와 사랑을 끊게 하느냐. 시골의 우매한 백성들도 충성을 알고 효도를 알 것인데 남달리 총명하고 재주 비범한 네가 도리어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을까. 똑똑한 아이 두어서 부형이 너를 자랑스러워했는데 도리어 부형에게 근심을 끼치는구나. 네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 충성과 의리를 다한다 해도 그 부형에겐 슬픈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반역의 죄를 안고 죽게 된다면 그 슬픈 말을 무엇하겠느냐. 국법에는 사정이 없으니 아무리 구원코자 하여도 어쩔 수 없고 아무리 서러워한들 소용이 없다. 네가 부형의 낯을 생각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왔으냐. 두렵고 슬픈 마음이 어찌 너를 볼 때보다 더하구나. 내 어찌 이렇듯 감당치 못할 죄를 지었느냐.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오늘 밤보다 더한 생사의 이별은 없을 것이로다. 슬피 울며 이야기하는 기련의 말을 듣고 길동 역시 길게 눈물을 흘렸다. 이 못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팔자가 기박하여 천하게 태어난 점을 평생 한으로 여겼을 뿐이지요. 게다가 집안을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 보니 뜻밖의 도적의 무리를 만나 잠시 거기서 생활을 하였고 그 죄가 여기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소재를 잡은 경위를 보고하시고 저를 묶어 나라에 바치십시오. 두 형제는 그간의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새벽이 되자 감사는 길동을 서울로 보냈다. 형이 몸소 동생을 잡아 서울로 올려 보내는 기묘한 광경이었으니 그렇게 이별하는 형제의 슬픔은 말로 이루할 수 없을 것이다. 참담한 눈물이 서로의 낯을 타고 올렸다. 이때 조정에는 팔도의 감사들이 모두 길동을 잡아 올린다는 장계가 도착했다. 뜻밖의 일에 당황한 조정은 이 일로 온통 술렁거렸다. 그런데 이윽고 팔도에서 잡아 올린 길동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 8길동은 한결같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앞에 벌어진 믿기 힘든 사태에 임금 또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임금은 친히 8길동을 놓고 신문을 하였다. 8길동은 서로 다투며 제가 진짜 길동이라고 말하고 했다. 네가 무슨 길동이냐? 내가 진짜 길동이로다.
서로 다투고 뽐내면서 한데 어우러져 뒹구니 도리어 한바탕 구경거리가 되었다. 조정에 가득한 여러 신하며 주위 사령들 모두 그저 의아할 뿐이었다.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자식을 알아보는 데는 아비만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흥문을 불러 그저가 서자 길동을 가려내게 하옵소서. 임금이 옳다고 여겨 홍문을 부르니 홍대감이 불려나와 땅에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일찍이 하나의 길동이를 두었다 했는데 이제 8배 되었으니 어떠한 연고인지 알 수 없다. 경이 자세히 가려내어 더 이상 혼동케 하지 마라. 홍대감은 울면서 말하였다. 신이 행실을 올바로 가지 못하고 천첩을 가까이하여 천한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 죄로 전하께 근심을 드리고 조정이 시끄러우니 신의 죄를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그리고는 흰 수염에 눈물을 끊이지 않고 흘리면서 길동을 꾸짖어 말했다. 네가 아무리 불충불효한 놈이라도 위로 임금께서 친히 나와 계시고 아래로 아비가 있거늘 그 앞에 감히 임금과 아비를 속여 농락하느냐. 흉악한 죄가 더욱 크도다. 빨리 왕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형벌을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눈앞에서 내가 먼저 죽겠다. 이어서 다시 임금께 아뢰었다. 신의 천한 자식 길동은 왼편 다리에 붉은 점 7개가 있사옵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진짜 길동을 찾으시옵소. 그러자 8길동이 일시에 다리를 걷고 7점을 서로 내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본 홍대감은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에 기절을 하고 말았다. 임금이 놀라면서 주위에 명령하여 홍대감을 구하라 했으나 희생시킬 길이 없었다. 이때 8길동이 저마다 주머니에서 대추 같은 환약을 2개씩 꺼내어 서로 다투며 대감의 입에 넣었다. 잠시 후 홍대감은 기적같이 살아났다. 8길동이 엎드려 울며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은 팔자가 기박하여 홍수상 천비의 배를 빌려 태어났사옵니다. 그러함에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데다가 집안에 시기하는 자가 있어 저를 죽이려 하거늘 견디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깊은 산중에 초목과 함께 조용히 늙고자 하였는데 하늘이 저를 미워하셨는지 농림 도적들의 괴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백성의 재물은 추호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수령의 뇌물과 의롭지 못한 놈의 재물만을 뺏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 곡식을 도적질한 적은 있사오나 임금과 아비가 한 몸이니 자식이 아비 것을 조금 먹었기로써니 어찌 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조정의 소인배들이 전하의 슬기로운 마음을 가리어 거짓으로 고한 죄일 뿐 신의 죄는 아닙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부르짖었다. 네 이놈! 죄 없는 사람은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다니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네가 합천 해인사 중을 속여 재물을 도적질하고 또 왕릉이 있는 곳에 불을 질러 무기를 훔쳤으니 그만큼 큰 죄가 또 어디 있느냐. 길동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일찍부터 해인사의 중들은 경작도 하지 않고 백성의 곡식을 빼앗으며 배도 짜지 않고 백속을 석유 의복을 받아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백성들은 굶주리는데도 불도를 무기로 무고한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애쓰고 있으니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또 병기를 탈취한 것은 저희들이 산중에서 병법을 익혀두었다가 나라에 환난이 있을 때 전하를 도와 나라를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불을 질러도 능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게 하였사옵니다. 신의 아비는 대대로 나라의 농국을 받으면서 충성을 다해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신의 아비가 늘 전하의 성은을 10,000분의 1이라도 갚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거늘 신이 어찌 분에 넘치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굳이 죄를 따져도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선 조정 대신들이 헐뜯는 말만 들으시고 이렇게 노하시니 신이 형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스스로 죽겠사옵니다. 노여움을 보소서. 그렇게 말을 마치고 8길동이 한데 어우러져 죽었다. 주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자세히 보니 죽은 자리에 길동은 간데 없고 집단으로 된 인형들만 넘어져 있을 뿐이었다.
임금은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노발대발하며 경상감사에게 다시 공문을 내렸다. 길동이를 잡아오라는 재촉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금요일이니까 열심히 즐기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